하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영적 전쟁이라는 그러한 주제에 대한 아주 잘 알려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꽤 많이 들어보시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는 도중에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서로 이제 권면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딱 3주 정도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3주 동안에 살펴볼 주제들은요. 첫 번째가 영적 전쟁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영적 전쟁은 사실은 어떤 실체적인 것이 있고 또 그 본질적으로 언제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떤 자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가. 세 번째는 이 전쟁을 혼자 치르지 않고 함께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함께 치러야 되는가 하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들을 받고자 합니다. 자, 영적 전쟁,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크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어떤 이해의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영화나 소설 이런 것들의 영향이 되게 큰데요. 귀신과 싸우는 거, 그 있잖아요. 퇴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공포 영화를 대상으로 해서 기억나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것과 그다음에 귀신들과의 싸움, 이것을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천사와 악마의 싸움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굉장히 큰 능력으로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고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영적 전쟁의 일부분은 맞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 우리에게 알려지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갈등들이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아주 간단한 일을 할 때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싸움들. 이것들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우리 성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은 더 영적 전쟁에
옳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신앙적인 배경 때문에 그리고 우리 경험 때문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본문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이런 경향성 때문에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끝으로란 이 단어가 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끝으로란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요. 첫 번째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그것 외에 하나 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과는 다른 하나를 더 말하는 것을 끝으로 하는 이 단어가 로이폰이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단어를 그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형제들 가운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가, 섬기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에서의 바람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에 대해서 다 살펴본 다음에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다. 그 위에 하나 더 이야기한다 하면서 끝으로 하는 단계이죠. 그러면 뒤에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 것들과는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거 다 신앙이 그 정도를 다 견딜 만큼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믿음이 굳건한 자들이 치룰 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모두가 치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어떤 기도의 은사라든지 축사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그리고 믿음이 아주 굳건한 사람들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만이 치룰 수 있는 그런 전쟁이다. 이것이 이제 아까 첫 번째 이해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희생자고 약한데 한두 사람 능력자들이 맞서 싸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처럼 이렇게 이 끝으로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끝으로는 또 다른 의미로 보통 더 많이 해석되는 것이 뭐냐면요. 앞의 내용을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내용의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구별되는 거 아니고요. 앞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서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영적 전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과 상전 사이에서도 그 일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같이 치룰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악한 날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에베소서나 아니면 베드로전서 이런 데서 보듯이 때가 악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때가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이 때가 시기적으로 다 악한 때다. 그러면 거기에 14절에 13절인 것처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라. 이 말은 지금 모든 순간에서 이 시대에서 너희들이 악한 날을 살기 때문에 능히 대적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자들이 치르고 있는 그 바로 순간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절 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일을 행하라.
영적 전쟁은 특별히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 사람들만이 특별한 순간에 치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를 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항상이란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 그게 현실이고 그리고 항상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싸움에서 대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특별히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치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치르는 것이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무기들이 나오는데요. 무기들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13절에 하나님의 11절도 그렇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해서 이 무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 무기들의 내용들이 뭐냐면 진리,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16절에는 믿음, 17절에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밑에 기도와 간구.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상 듣는 것들 아닐까요?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인지 늘상 들었죠? 의로움이 무엇인지,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 귀에 익숙해서 이 단어들만 보게 되면 만약에 제가 이걸 주제로 해서 또 설교를 하게 된다면 또 같은 설교를 해 이렇게 하실 그만큼 우리 귀에 익숙한 것들입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시절에 배우는 수학 문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곱셈, 나눗셈, 제일 기초적인 덧셈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우면 분수 계산까지. 이 정도의 문제를 푸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3, 4학년쯤 되어야 풀 수 있는 고등수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낯선 무기를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신앙이 아주 약했을 때부터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치르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특별한 은사자들만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항상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도 우리가 늘상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끝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도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앞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 관계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으셨죠? 제가 몇 번 언급했었지만 아내가 아내다워야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말을 들어야죠. 부모도 정말 사랑으로서 순계해야죠. 종과 상전 사이에는 더 심하겠죠. 상전이 주인이 노예를 어떻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노예 입장에서는 저 주인을 어떻게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섬길 수 있습니까? 저 주인은 나를 계속해서 때리고 나를 핍박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당시는 훨씬 더 이런 환경들이 심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바울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당연히 그런 반응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이상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한 건데요. 저 설교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중에 들려오기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나 좀 이상주의자인 것 같아요. 꿈꾸는 자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설교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 맞다고 막 고개를 끄덕거리고 눈물도 가끔 흘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예배당 문을 딱 나선 순간 현실대로 살아야지. 현실은 현실이야. 이렇게 사실은 하시더라고요. 바울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라도 그렇게 살기는 힘듭니다 하는 답이 모든 사람들 입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바울이 예상이나 한 듯이 지금 끝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힘들지요.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까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든 일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나타날 텐데 힘든 일의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상이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의 상대가 아니죠.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가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싸움을 한다. 성도들도 특히 그런데 성도도 힘든 싸움을 겪는다. 도 하나님으로 택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인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죠. 누가 있었죠? 야곱이 있었죠. 야곱은 일평생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겨루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죠. 그렇게 설득시키고 매달려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어내는 것들. 이것이 신앙의 정말 승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는 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 전쟁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보시면 야곱이 그렇게 영적 전쟁을 그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데 그 이긴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이긴 자의 모습인가요?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자식들 사이에서는 서로 반복이 되죠. 그 모든 아픔들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130년 된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참 험하게 살았다. 이렇게 회고하는 인생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인생인가요? 야곱의 일생은 그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연 환경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마치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 물리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코로나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어떤 잘못된 이념이 있을 때 그 잘못된 이념, 특히 공산주의를 많이 했었는데 공산주의 했을 때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것이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다. 이거 미국이 이라크와 싸울 때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들은 악의 축이다. 그들을 몰아내게 되면 이라크를 멸망시키면 후세인을 제거하게 되면 악이 사라진다. 그래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악이 사라졌나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이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나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람, 나를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다,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물리치는 것이, 그를 어떻게 제압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내가 어떻게든지 그를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고 없애는 것이 영적 전쟁. 정치인 같은 경우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잘못된 정치를 하는 모든 자들을 없애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있던 12절에 있는 것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아내나 남편이 나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고 종과 상전이 서로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졸리실 것 같아서 한때 정말 전설적인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코너로 이렇게 마을도 소개하고 코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코너가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스피드 퀴즈 하는 거였습니다. 스피드 퀴즈 혹시 안 보셨어요? 스피드 퀴즈 하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문제지를 주게 되면 할아버지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읽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가 그 이제 단어에 대한 답을 맞추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천생연분이었어요. 예.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예, 당신과 나 사이. 이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생각도 안 해요. 왼수 이렇게 나왔어요. 예.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근데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거기 있던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냥 쓰러졌습니다. 진행을 못할 정도로. 그 할머니에게는 할아버지가 평생의 진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지금도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왼수는 할아버지가 아니다. 네 남편이 아니다. 네 아내가 너의 평생 왼수가 아니다.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영적 전쟁을 바르게 치를 수 있습니다. 실제 군대에서 전쟁을 한 결과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 편에 의해서 전사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아세요? 특히 희생자들이 적게 나는 요즘 전쟁은요, 자기 편이 폭격을 잘못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자기 편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 이라크 전쟁 때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폭격을 하는데요, 자기 편에게 그냥 폭격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아서. 그러니까 전쟁의 대상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을 바로 파악을 해야 돼요. 아마 영적 전쟁에서 제일 표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과 다윗의 그런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다 기억나시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권세를 가졌고 가장 작은 지파이고 초라한 집안이었지만 나중에 위대한 자가 됐죠.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 또 다른 영웅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다윗이죠. 처음에 다윗과 사울의 사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러 나갈 때 사울은 자기의 갑옷과 칼까지 다 내줬어요. 이 갑옷과 칼을 자기 걸 줬다는 얘기는 그를 모든 자들보다 더 인정한다는 것이죠. 높이 사겠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이기고 나오자
자기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예인 자기의 상에서 왕과 매일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영광까지 다윗이 얻게 돼요. 정말 한 구석에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을 아끼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적으로 보인 것이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기 현재 있는 상황에 있는 모든 특권들을 빼앗아갈 존재로, 인기가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아지자 자기의 경쟁자로 여기고 그와의 싸움을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행동들 뒤에는 악한 영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악한 영도 사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자죠. 그래서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요, 악령의 생각 속에, 사울의 생각 속에 악령이 계속해서 너의 위치가 불안해. 그리고 경쟁자가 다윗이야. 다윗만 제거하면 네가 권고해 줄 거야. 정말 사람이 그 싸움을 할 때 어떤 편법이지만 대상자를 하나로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 제거하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것처럼,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의 열쇠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울에게는 다윗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다윗만 제거한다면 다 풀릴 것이다. 악령이,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 자꾸 그걸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죠. 특별히 추적하는 자들을 조직해서 몇 년씩이나 추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 다르죠. 다윗은 이 부분을 다르게 했습니다. 사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울을 그렇게 부추기는 악한 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 악한 영일 것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나중에 동굴 속에서, 아무도 없는 속에서 사울과 독대하는 장면이 생기지만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천막을 치고 자고 있는 도중에도, 자고 있는 가운데 들어가서도 그를 해치지 않고 그의 창만 들고 나갔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있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영적 전쟁은 사울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혈과 육을 가진 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사울이라는 한 인간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결말은 다윗이 이기는 것으로 결말나죠. 영적 전쟁은 어떤 사람들을 매개체로 해서, 중간에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개체로 해서 악한 영들이 저지르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반하도록, 배신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소홀히 하도록,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그것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뒤에 숨어있는, 사울의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적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실체가 누구인가? 적의 대상이 누구인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11절에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자, 이 모든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부리는, 마귀를 추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왜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가요? 그 기원은 창세기부터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우리 다 잘 아듯이 정말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 먹어도 좋은데 하나만 먹지 말라겠다.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다. 그렇지 않다.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은 결코 물리적인 그런 능력을 동원해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에서 가장 약해 있는 부분들, 가장 그가 원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부추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탄은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하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정말 쓰러져 버린 것이죠. 영적 전쟁은 우리 가운데 아주 극심한 공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한테 아주 심한 환란으로도 다가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오냐면 가장 우리 마음에 드는 것으로 다가온다고.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의 가장 약한 탐심들, 그 약한 탐심들을 부추기면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가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정말 위험한 영적인 전투의 시작입니다.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모든 특별한 권리들, 특별한 능력들을 다 상실하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아픔과 죽음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 사실은 첫 번째 영적 전투에서 패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아담이 그때 이겼더라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적인가요? 쓰러진 아담도 물론 우리가 원망하고 아담의 그것들을 지적해야 되겠지만 그가 대상이 아니라 아담을 쓰러뜨리고 모든 권세를 다 차지해버린 사탄이 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가운데 그 간계함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이 사실 우리 가운데 매일 치러야 되는 것들이죠. 이미 자기 수하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사탄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와 아담을 쓰러뜨렸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간계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아니라 평생 원수로 생각하는 아내 남편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부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회 질서 관계를 왜곡시켜서 서로 원망하고 대결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그 악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걸 바로 알을 때 우리는 영적 전투를 바르게 치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이미 읽어보셨지만 에베소 잠깐 찾아보시면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것들이 뭘 부추겼다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탄이 가져온 이 원수가 되는 실체를 모르고 그 원수는 잊어버린 채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에서 혈과 육에 대한 적을 만들어서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결코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숨어 있으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은 모든 일들 가운데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권도 구단이 되게 되면 귀신과 싸워서 이길까요? 우리가 뭐 올림픽 나가서 사격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펜싱으로 해서 막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라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전투 기술이 많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을 하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만 있을 때 이 싸움을 할 수 있냐면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와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고?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또 뭐라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가질 때에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주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장면이 그 영적인 싸움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가장 치열했던 장면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차지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다면 잠깐의 허점으로 잡아서 이긴다면 자기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집중한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넘어뜨릴 수 있어. 우리 엽기에서 보듯이 네가 넘어뜨릴 수 있으면 한번 넘어뜨려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견디게 됩니다. 그냥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이 하나님이니까 견딜 수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핸디캡을 주세요. 마치 싸울 때 내가 한 손만 갖고 왼손만 갖고 싸울 테니까 싸워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40일을 줄이게 하셨어요. 그 심각한 핸디캡을 안고 싸우는 거예요. 그 줄이자 사단이 유혹하기를 그 줄인 걸 가지고 빵으로 유혹을 하죠. 네가 그렇게 줄여서 정말 배고프지. 먹고 싶지. 그러면 이 돌덩어리를 빵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만들어서 먹는다고 우리가 진다고 생각도 전혀 않죠. 너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하지. 정말 여기서 살아날까 말까 그렇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 너 높은 산에서 뛰어내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준다.
뛰어내려 보면 네가 안전하게 되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인기와 인정을 받겠지. 예수님이 지금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사역 가운데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첫 장면이 이거였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열광했을까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다 나를 쳐다봐라. 그러면서 탁 뛰어내리셨는데 천사가 그 밑에 발을 딱 잡아서 안전하게 착 내려오시면 그 사역이 정말 편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네가 이 땅의 왕으로 왔는데 왕의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잘해봐. 그러면 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이 가진 가장 나약하고도 완성하고 싶은, 달성하고 싶은 목적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탄이 다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가 네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것들을 해봐. 지금 너는 이 지경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것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이것들 가지고 해봐. 나를 따라오면 내가 다 가능하게 해줄게.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치렀던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어떤 인간도 사탄과 전쟁한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 첫 번째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뱀하고 사탄이 어떻게 갔느냐?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하고 계시록 20장에 스크린이 나올 텐데요. 그 뱀을, 하와를 꿰었던 그 뱀을 옛 뱀이라고 합니다. 옛 뱀에 대한 정체를 계시록에서 밝혀주는데요. 뭐라고 밝혀주냐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체 자체를 완전히 드러낸 것이 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20장에도 이렇게 있죠.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걸 결박하게 된다. 첫 번째 싸움은 실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단순히 뱀으로서 그렇게 싸운 싸움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싸우신 싸움은 그 실체와 직접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하고 단 한 번의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와 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이 싸움이 가능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서만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와 또 나를 매일 핍박만 하고 패기만 하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네가 지금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을 가진 그 대상자가 아니다. 그 대상자를 유혹하고 탐심에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사탄의 계교를 네가 물리쳐야 된다. 근데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라.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순간의 판단 속에서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까? 이걸 갈등하는 것.
이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작은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주님 안에 있는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만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살펴볼 텐데요. 이 전투가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치르는 것들이거든요. 다행히 위로가 되는 것은 이미 그 전투가 완벽하게 승리가 이루어진 전투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궤류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헝클어졌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직접 체험하면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씩 해보자고. 매 순간마다. 이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의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서 핑계를 댔었는데 실체를 알게 하시고 그 실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승리가 이미 선언됐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전쟁들을 매 순간마다 치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이 소망 규모로 말미암아 거뜬히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공급하신 능력으로 이 싸움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